네,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어, 네, 10절 보면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에, 이 항해하는 자들 간단하게 말하면 항해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과 섬들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전체는 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종말론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알겠지만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된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10절은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 노래해라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여기서 게달 사람 셀라의 주민들 다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이웃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게달 사람들은 이제 이스마엘 족속의 어떤 그런 민족들이고요. 이제 셀라의 주민들은 이제 에돔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 에돔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다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 민족과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과도 같은 그런 가까운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곡대교에서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 신약 성경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복음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먼 곳까지 전해지는 것이 어,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직접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 어, 특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뭔가 활동하는 것이 어떤 진짜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과 같은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어,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한 노력들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이 세상은 복음으로만 바뀝니다. 그 생각을 전제로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뭐 광장에 나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직접 전파해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유익하고 너무나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그 아프리카 그 기아들에게 후원하고 뭐 후원 어디에 후원하고 하면서 내가 사랑을 잘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할 수 있는데 맞는 그것도 맞는 말이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사실 가까운 사람과 정말 잘 지내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그 후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11절을 봐도 그것을 좀 알 수 있고 종말론적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이웃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실려 있는 것을 그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달 사람 셀라의 주민들 복음을 들은 이들이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른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사는 것은 이들의 산 꼭대기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자기들만 찬양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듣고 그들도 찬양하게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 게달 사람 셀라 주민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도 다른 이들에게 야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처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혼자 은혜 받고 좋고 많은 말아버린다. 이제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이런 모습은 없어요. 나만 좋고 말아버린다. 나만 은혜 받고 말아버린다. 죽으나 사나 나이가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모른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달 사람과 셀라의 주민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게끔 하려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 자다. 이 섬들 중에서라는 표현은 이제 땅끝을 의미하죠. 땅끝. 열방의 복음이 퍼지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10절과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예, 치시리로다. 여기서는 어 이제 궁극적으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용사로서 전사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고 크게 외쳐 부르시고 이게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고 역동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사실 하나님에게 대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싸웁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게 다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과 뭘 싸웁니까? 그쵸? 그래서 그 대적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혹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마치 자신의 대적처럼 여기면서 외쳐 부르고 용사처럼 나가시고 분발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정과 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만 그러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게 또 행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서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라는 것은 마치 이때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참아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뭘 참았겠어요?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적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참으시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어, 이 믿는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참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아파, 에트아파크, 그래서 아파크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아파크 이것은 굉장히 그 솟구치는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고 계시잖아요. 이 솟구치는 감정, 그러니까 대적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열정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다 억누르고 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됐을 때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겠다. 이 말씀은 어, 이제 해산하는 여인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고통에 잠식되시는 것이 아니고 용사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열정과 어떤 그런 우리를 어떤 그런 열정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정적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열심 그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3, 14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산들과 언덕들은 보통 이제 그 교만을 얘기할 때 예, 산들과 언덕들을 많이 비유로 성경에서 사용하거든요. 여기서도 산들과 언덕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세상 나라의 뭐 왕들,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위정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목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들과 언덕들 그리고 초목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왕들과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강들이 섬이 되는 것이 왜 심판이 되는 거냐면 강물이 마르면은 강 밑에 있던 봉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강물이 마르면 그 밑에 물 속에 잠겨 있었던 봉우리들이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드러나요? 마치 섬처럼 드러나잖아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강물이 마르게 하겠다는 거죠. 보통 심판의 이미지가 이제 강물이 마르는 장면이 심판의 이미지로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도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교만한 이 열방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왕들과 임금들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다. 이 맹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죠. 영적 맹인들. 그러니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맹인이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인과 같은 우리들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그러니까 맹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길인지. 그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로 우리가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그 길은 구원의 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16절에는 맹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다. 갑자기 1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복음이 딱 전파됐을 때 어, 자기 스스로 맹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결국 광명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리침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빠타흐라는 단어인데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어려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안전한 장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 조각한 그 신상을 의지하는 것만 우상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신상에 어떤 그런 신상이 없어도 어 뭔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어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앞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열거했었는데 이 맨 마지막에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